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더 좋죠?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써 부흥이 됐어요. 야, 다음 주 또 부흥이 되려나? 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8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안식년을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다가 안식년 기간 동안 좀 쉬었어요. 3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모임 시간 이런 게 있죠. 모임 안내. 거기 성경 통독이 있죠. 함께하는 성경 통독. 거기 이제 처음에 많은 분들 시작했다가 조금 낙오되는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쭉 따라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초대를 일단 해볼 테니까 정 힘들면 이제 나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끝냅니다. 하루에 보통 한 장, 많으면 2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잡아서 내가 성경의 일부분이라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가 이제 끝나고 수요일부터 마가복음을 나갈 거예요. 마가복음 안 읽어보셨죠? 아직 대부분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어요. 뭐 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비슷한 내용들 읽다 보면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굳이 성경책 안에 복음서를 4번이나 그렇게 쓰게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저도 옛날에 좀 들었습니다. 좀 지겹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 겹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증인이 1명 있는 것과 2명 있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 좀 옮길게요. 얼굴 강대상을 다 옮겨야 돼. 자, 얼굴을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강대상을 옮겼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강대상을 절대 안 옮깁니다. 고정돼 있어요. 1명일 때와 2명일 때가 다르고 또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가 다 달라요. 법적인 어떤 그 증거 효력이 더 강해지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이 복음도 그렇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역사를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많은,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이제 추린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물의 그 기본도, 그거 뭐라 하죠, 그거를?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 뭐 청사진이라고도 표현하나? 그런 거를 볼 때도 위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 옆에서 보는 것이 또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은 건데. 그러와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4가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좀 높은 그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은 일단 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또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자료들을 다 훑어봅니다.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자료들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말 그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요.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그와 굉장히 친했던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가가 많이 따라갔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차는 말고 그 나머지 전도 여행 기간에 같이 다니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병치레도 좀 도와주면서 또 그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또 역사적인 또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요. 요한복음 좀 신비롭고 특이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공통의 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인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신비롭습니다.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봤죠.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우리 김남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왜 이런 특수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을까? 그렇죠. 예. 이 질문 던지면요,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 예수님의 그 어머님 마리아를 일평생 모셨거든요,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무슨 얘기하면서 살았겠어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공통의 관심사인.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시크릿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요한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복음서가 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마가복음을 나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이번에 합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뭐 그분들만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내가 이 차례에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기대감을, 은혜의 기대감을 갖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는요, 일단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조금 어린 사람도 있었고 뭐 요한이라든지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보다 조금 어렸던 걸로 역사가들이 생각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일반적인 제자들에 비해서 한 10살에서 15살 정도가 더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대충 몇 살이었겠어요? 한 15를 뺀다. 그러면 뭐 한 15살부터 18살 정도까지 활동을 한 거고 조금 더 많아봤자 뭐 20대 초반 나이. 많아야 20대 초반. 여기 있는 우리 저 막내 몇 살이에요? 17? 저 나이서부터 성민이 나이까지. 요 나이 때에 걸쳐 있었던 게 이제 마가예요. 젊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그 시각으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옵니까? 어서 오세요. 지각해도 여러분 와야 됩니다. 지각해도. 네. 오늘 제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늦게 일어나도 우리 형제처럼 와야 돼. 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앉으세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모여서 기도하고 또 먹고 자고 했던 곳이 이 마간의 집이었어요. 마간의 집에 다락방까지 있는 좋은 집이었나 봐요. 큰 이었나 봐요.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 어머니와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가 있었고, 이분의 그 삼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주 바나바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처음에 바울이 다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다가 회심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주고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줬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아주 유순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제 조카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그 입고 있던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어떤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 그런 청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못 써요. 이제 쪽팔리니까. 그런 청년이 있었다. 근데 그게 마가더라고 보니까요.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삼촌, 아주 믿음의 사람 삼촌, 또 어머니, 또 그 집에 맨날 복적복적 대트는 사람들 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훈련을 받았던 이 마가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성장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무서워서 그 어린 나이에 막 좀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친구가 따라 나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이 그 전도 여정 속에서 그만 저 그냥 돌아갈래요 하면서 이제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씨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이제 둘이 약간의 이제 언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갑시다. 물론 자기 이제 뭐 조카이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조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바울은 그때 우리가 같이 가다가 이 사람 중간에 낙오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데리고 가지 맙시다 하면서 결국은 이 마음이 안 맞아갖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또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뭐 분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양쪽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것은. 그리고 원래 그 유대인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이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가 약 AD 70년에서 한 80년 그맘때예요. 이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게요?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게요?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로마의 네로의 이제 박해가 있었던 이제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누가, 그 참수를 당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참수를 당하게 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하는 건데, 나는 차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해서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바울 역시도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시다가 순교 때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해지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목격했던 것 같은데, 이 마가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런 분들, 베드로가 초창기에는 자기를 이제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랬지만 나중이 되면요 바뀌어요.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 제가 좀 헷갈렸죠.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처음에, 나중에 이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마가는 내 아들이라라는 그런 표현도 쓰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좀 데리고 오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가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그러지만 정말 잘 따랐던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지만 베드로가 사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죠. 죄송합니다. 그 베드로로부터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와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마가복음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 내가 정말 따르던 그런 베드로 또 바울 이런 분들이 순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질문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그렇게 참수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이제 질문과 고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군요 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편지의 한 3분의 1가량을 보면요, 그 고난당하시는 어떤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34절, 35절 누가 한번 우리 저 뒤에 있는 형제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가복음의 이 핵심은 중심 주제는 아마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서나든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세까지만 등장하시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거든요. 어디에 봐도. 그런 것을 볼 때 일찍 아마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 그와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그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가복음은 이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희생이긴 희생이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인류를 위한 그 희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그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순신 장군이 이거랑 참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죠? 뭐죠? 한문으로 필생 즉사. 하지 말자. 내가 풀이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쟁에서 위험한이라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부하들을 이제 다독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아주 복음적인 사람 같아요. 저는 제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예전에 봤어요. 정말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가 140회인가? 끝이 안 나요, 끝이.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진짜. 그런데 제가 한 해 보면서요, 웬만한 신학자보다 저는 이순신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의 그 정의로운 마음과 정말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올곧은 길을 가려는 마음, 그 정도의 길을 가려는 마음, 희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애들 좀 크면 같이 봐야겠어요. 배워라. 거의 지처스 크라이스트다. 거의 네. 이 34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올 거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고 대로이고 편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행복한 길, 꼭 그렇게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고 좁은 문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그런 부귀영화 넓고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슷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곳에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섬기고자 오신 예수님의 마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높임을 받고자 성김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종과 같이 되고자,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때는 순교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는 엑스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순교의 현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든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그 콘텍스트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이곳이 순교의 현장은 아니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아를 한번 죽여봤습니까? 조금 통곡해봤다.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내가 성공해봤다. 그래서 다 말을 못하지만 내가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내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내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불경성도 있으세요? 우리 남편끼리도 좀. 네. 우리 저 집사님이랑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살아야지. 그런 적 있으세요? 만드는 집사님 어떠세요?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네. 여기 부인 계신 분. 모르겠어요. 아휴, 큰일 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 욕심과 자존심, 이런 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못을 못 박을 때도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못 박으려고 애써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따라가면요, 정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살 때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처받고 무시당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아파질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는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중심 주제 갖고 살아갈 때 그냥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찌그러지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도요, 그의 일생의 그 마지막의 모습 보면요, 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마가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 그가 쓴 그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가 토대가 되어서 또 많은 복음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마가라는 그 사람의 그 일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졌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때 당장은 조금 내가 이 세상에서 찌그러진 것 같고 괴로워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와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